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디아스포라 코리안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데 힘이 드십니까? 특별히 3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피와 땀을 쏟으시며 애쓰시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전 153 월드 미션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치며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땀과 눈물과 희생과 나의 삶의 무릎에 전쟁을 하고 계시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비전 153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기에, 또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가까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마이트 비 엑스펜디드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까지 힘을 합쳐 달려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과학이라는 큰 주제를 하나 가지고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 그게 15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이번에 저와 제 아내가 건강이 상당히 힘든 가운데지만 오래전에 부탁을 받은 저곳에 있는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갈 때도 이미 건강도 상당히 힘든 상태였지만 6년 전에 캄보디아에는 갔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넘는 나라에 선교를 외치면서 다녔지만 캄보디아는 6년 만에 다시 그때에 부탁받고 초청받은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제 아내와 갔는데, 갔다가 이번에 이제 돌아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돌아와서 거기서 출발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미국에 다시 도착해서 아주 그야말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만큼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또 저기 나가서 특별하게 치료도 받고 또 링거도 이렇게 맞고, 그래서 지금 강단에 섰습니다.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맡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나마 불러주신 소명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 특히 목회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저는 물론 목회자이면서도 일찍부터 신학교 교수로 또 신학교 총장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숨 쉬는 순간까지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몸이 조금 이렇게 너무 과로로 한 50여 년을 쉬지 않고 사역만 해놨더니 조금 힘이 들어가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늘 글을 보내왔길래, 저는 메시지 전할 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너무나 저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은 좀 오랫동안에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이분이 보낸 내용은 100세라는 단어입니다. 100세까지. 저는 이 나이 숫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까지 그저 달려가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그저 주님 앞에 가려고, 제 아내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은 5가지를 잘 해라고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들깨잎을 많이 먹으라고 해요. 들깨잎. 저희 이 학교에 저 콘에 보면은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놨는데 그 들깨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1번이 들깨잎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100세 이상 살려고 하면. 꼭 나이는 중요한 거 아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발효식품을. 이것도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저 부지런히 손을 놀리지 말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 하면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저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계시기 때문에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라. 어떤 분은 세상 떠날 때까지 안 나누어 주려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잖아요. 세월 지내보고,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만큼 와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 그저 다윗이 마지막 남긴 그 지팡이에다가 새겨둔 문장 하나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른 신하들은 못 썼는데 솔로몬이 그거를 이야기해 주어서 그것을 새겨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이 남겨둔 지팡이라고 불러요.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어리석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는 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한테 이번에 보내왔는데, 제가 50여 년을 사역하면서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저를 보고 해주는 말이라 여러분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배우라고 하는 것.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워야 된다는 것. 5가지 하겠습니다. 들깨잎을 많이 먹어라. 발효식품을 많이 먹자.
그리고 작든 크든 일을 하자. 네 번째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간에 배우라고 하는 거, 배우는 거. 저는 지금도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야기해줘도 배울 거 있으면 제가 머리 숙여 저는 배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요 근래에는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담당하는 모든 제작에 중요한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이 시대가 얼마나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데서 이야기도 하면서 저한테 이 바쁜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미리 공부를 좀 해뒀습니다마는 들으면서도 너무 고마워서 많이 제가 배웠고 또 이번에는 저기는 캄보디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또 해주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식도 나누는 것이니까 재물도 나누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나눔과 기쁨이라는 운동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나눔과 기쁨. 예.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 아무 것이나 뭐 나눠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확산되게 하는 일에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다섯 가지는 한국에는 전남대학교 석좌 교수에 되는 평생 노화를 연구하신 분인데 박상천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연구해 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들킨 잎을 많이 드시고요.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고요. 작든 크든 일을 하시고요.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시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배우라. 참 좋은 이야기 다섯 가지라 생각이 들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 그중에 15, 16, 17절 이 본문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중국에 저 장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여성이 있는데 40년간을 목회하신 분의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40년을 저 중국 땅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것도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목회를 하면서 이름은 중국이기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이에요. 참, 이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신도 묵상도 많이 했는데 40년을 목회했는데도 이 참 의미를 깊이 있게 모르겠다고 질문을 해 주었길래 다른 데 같으면은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질문한 사람들이 한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어를 이야기 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중국 땅과 3세계와 이런 데는 그저 한국말과 영어나 또는 한자 이런 건 들을 수 있지만 원어는 조금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 썼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세계나 전 세계, 특별히 중국 땅에서 힘들게 수십 년간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볼펜을 지금 꺼내셔서 특별 질문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여러 명 목사님, 교수님들도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의 본뜻을 좀 찾아보자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에 거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1번 해놓으시고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아시나이다. 그것도 줄 하나 좀 꺼두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Yes, I love you.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간단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오늘 15절에는 어린 양이라고 나왔고요. 16절에는 내 양을 치랍니다. 청년, 양이 좀 커졌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저 끝에 가보면은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좀 늙은 양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 젊은 양, 늙은 양. 예, 양은 양인데 좀 의미가 달리 지금 세워지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에서 노트에다가 요 구절을 써놓고 다시 펴놓고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말로 할 테니까 그걸 그대로 좀 기록을 해놓고 이걸 외우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결국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어려운 말로 아가파스메라고 말합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은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하고 철학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각 나라의 문화, 여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사역의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로 물었습니다. 사랑의 문제로. 그것도 다른 사랑이 아니고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란 말은 주고 또 주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것. 아가파스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파스는 완전 헌신적인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목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역의 근본은 사랑인데, 사랑.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인데, 그것도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사랑은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습니다. 물론 사랑은 형제들 잠시 후에 나오지만 형제들끼리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필로스라는 것인데 우리 다음에 두 번째 나옵니다만 필레이스, 물을 때는 필레이스메 이래가
그 형제들 사랑하겠느냐? 예. 또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잠언 마지막에 가면 나오는데 이 스톨게의 사랑은 가족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가족들이 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3세계나 이번에도 제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그쪽에 가보니까 예전에 이 나라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내용을 우리는 킬링필드라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 대한 거.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팬데믹 때에는 더욱더 가정적입니다.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가고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전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요즘 그런 거 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는 대면 예배도 있지만 비대면 예배 드리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면 예배도 드립니다만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영상 예배를 가지고 미국 전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그리고 3세계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영상 이 예배를 바이블 스터디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이 숫자가 저희 교회 대면 예배보다가 몇백 배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몇 차례 너무 힘들었어. 조금 뭔가 다른 방법도 취해 보려고 하다가도 안 된다. 그저 숨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뭐 주일날 대면 예배 드리고 또 모여가지고 신방하고 필요한 것 좀 하고 쉬어도 될 건데. 근데 요즘은 이 비대면 예배에 그것도 영상 예배에 또 영상 바이블 스터디에 여기에는 성도들만 아니에요. 특히 3세계에 있는 분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이 되는 나라는 카톡으로 또는 이메일이 되는 나라는 이메일로 격려도 해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0명이 모여서 오늘 했던 것 같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할 말 하나도 못하고 저는 울어버립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었구나 싶어서. 예. 하나님께서 그저 원하시는 길이면 마지막까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그저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리라. 예. 이번에도 외국에 선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까지 몸이 전혀 회복이 안 되어서 많이 힘듭니다. 발음도 시원찮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아가파스메 나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명예를 얻는 또는 우리가 필요하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돈도 선교하고 돈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아가파스메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가파스메 제가 지금 가슴에 눈물이 막 흘러요.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정말 베드로 보고 묻습니다.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 가정 고난 다 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 베드로 보고 묻습니다. 네가 아가파스메의 사랑을 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답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베드로가 답변하고 있는 내용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답변은 필로세라고 답변합니다. 필로세. 한국말로는 아무리 봐도 그 구별이 안 되십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필로세. 너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겠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나는 그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필로스, 형제의 사랑을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필로스, 동사 필레이스메, 아가파스메로 물었는데 대답은 필로세. 요즘은 형제 사랑도 못하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3세계와 어려운 나라, 요즘같이 힘든 시절에 그 나라를 가보면요, 정말 피눈물 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아가파스메에 대한 답변, 아가페의 답변을 못할지라도 여기에 최소한의 필로세라도 한다면은, 그래도 형제 사랑이라도 한다면 이 시대가, 팬데믹 시대는 그나마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스케타 아리아무, 어린 양은, 친다라는 말은 회초리 든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어린 양은, 교회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보스케, 먹여야 돼요. 다 아니야무. 어린 양은 60, 70, 80 나이가 드신 분이 교회에 왔는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과음을 치면서 젊은 지도자들이 인격을 무시하고, 성경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절의 첫 번째 어린 양은 먹이라고 했습니다. 먹이라고. 그래서 보스케, 꼭 들리니까 보자기 사듯이 들리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처음 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났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든지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린 양에 해당이 됩니다. 보스케, 먹여라고 하는 거예요. 보스케. 오늘 베드로에게 목회 사역을 가르치면서 그 첫 번째 15절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은 아가페의 질문을 합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주님이 사랑했듯이 너도 이제 사역을 한다면 저 중국 땅이든 어느 나라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제3세기든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한다 할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 그러니까 오직 주기만 하는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악마에게 뭘 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뭘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에 대한 might be expanded 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손실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지금 그 앞에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물고기 153마리가 되었더라.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처음 베드로 부를 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통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자꾸 내가 뭐 하려니까 그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사역의 세 가지 확실하게 나의 사역이 되고 저 중국 땅 힘든 장춘에서 질문을 해오신 분, 그래도 남성이 아니고 여성인데 40년 넘게 주의 영광스러운 나를 위하여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 넘기면서 걸어오신 그분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사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악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잘못해서 죄를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면 그건 더 큰 잘못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가파스메 오늘 물었던 그 질문 첫 번째의 대답은 성도들을 힘들게 사역하실 때에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시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고면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힘듭니다. 세상에 사람을 완전히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전에 같으면 저 사람 내가 가만 안 둘 건데 생각 들 만큼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 불쌍히. 왜? 주님이 시간이 되면은 다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실제적인 그런 경험 많습니다. 주님이 결국은 다 해결하시고 필요하시면은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필요한 칼을 들 것이고 주님이 필요한 무기를 들었더라도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15절에 있는 거 아가파스메 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답은 필로세 나는 그만큼 사랑은 못합니다. 주여. 그러나
형제의 사랑은, 필로스 사랑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렇다면은 보스케 타 아르니아무, 어린 양은 몽들이 드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은 저 추운 데 가서 두 손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은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신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앙이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나오는 타 아르니아 무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두 번째는 1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너무나 어려운 제3세기의 어려운 지역에서 질문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어려운 말을 삼가하고 꼭 필요한 원어는 외우시라는 뜻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좀 쉬운 말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두 번째 물었던 질문도 아가파스메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습니다. 베드로 보고, 그래 베드로야, 베드로는 잘 알듯이 세 번이나 부인까지 하면서 했던 베드로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세 번 질문을 하시는데 두 번째 질문도 아가파스메였습니다. 너가 아가페의 사랑을 너 하겠느냐고. 아주 베드로 피터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아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것도 세 번 주님이 묻는데 두 번째 질문도 아가파스메에 묻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give and give 하는 사랑. 악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give and give.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take and take. 받고 또 받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자꾸만 받고 싶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받기만 하는 거. 이런 사랑은 동물로 비유할 땐 돼지의 사랑이라고 해요. 받기만 하는 거. 받기만 하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받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테이크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받았으니까 주는 거니까. 그런데 돼지처럼 받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거. 저 3세기 중국 땅에서 한평생을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주려고 하는 이런 사역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옛날에. 지금 뭐 요즘 교회에서 뭐 주기도 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제 3세기에 가면 눈물겨운 스토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겨운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비행기를 타는 횟수를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680번을 탔더라고요. 뭔가 기부 앤드 기부 해보려고. 제가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그래서 이름마저도 미국 이름은 폴 강이에요. 한국 이름은 강신권인데
내년도부터는 모든 이름에 저는 강폴이라는 목사로 이름 쓸 겁니다. 이제 전부 실제로 미국에는 이 강폴 이름인데 이 지금까지 뭐 강신권으로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저 강신권, 예. 폴, 강,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피눈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지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려고. 예.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 보고 묻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아가파스메, 베드로의 답변 보세요. 아가페의 사랑을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답변을 하지를 못합니다. 필로세, 주여, 부족하지만은 그저 형제의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하려고 한다고 필로세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포이마이네 다 프로바타 무라고 말합니다. 청년양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청년양은 이제는 여기다 써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느냐? 포이마이네 지라고 하는 거. 청년대가 이제 신앙생활도 제법 많이 했고 어느 정도 활기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그저 오냐 우리 한국말에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아이들 너무 오냐 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예. 컸을 때는 어느 정도 청년이 될 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This is right way. 옳은 길이고 This is wrong way. 이건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길을 바르게 이야기해야 좋은 목회자입니다. 싫어할까 봐. 그런 목회자는 언제 고난을 받고 언제 박해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잘못된 길은 베이비, 어린 양한테는 확 하면 안 돼요. 청년양 때에는 여기에 방금 이야기했죠. 청년양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포이마이네. 어린 양은 보스케 물려주는 거. 보자기 살듯이 보스케 해주는 거. 그런데 청년양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했을 때에는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알고 될 때에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그 일도 바르게 가르치지만 이때는 듣기 싫어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이마이네. 이때는 회초리 갖고 치라고 하는 뜻이 회초리 갖고 치라고. 바르게 가도록. 포이마이네. 왜? 좀 컸기 때문에 타 프로바타 무. 이제는 좀 컸기 때문에 그렇게 치라고 하는 거. 어린 양은 먹이고 청양은 치고. 요 치라는 말에는 회초리까지 든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때에 바르게 안 가르쳐 놓으면은 세상 늙어서 마지막 갈 때까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있어야 되고 타이밍도 잘 봐야 됩니다. 타이밍도. 예.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고 똑같이 깨고 하면 안 돼요. 최소한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처음에 얘기할 때 보스케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두 번째 단계에 오면은 포이마이네 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싫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만 하면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필요해요. 지식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머나먼 중국 땅에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사셨던 귀한 목사님 마지막 그 물었던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는 다 Do you love me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아니 세 번 똑같이 나한테 왜 또 그러시냐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부족하고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21절에는 이번에는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눈높이까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가파스메 했는데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필레이스메라고 말합니다. 필레이스메. 그래 좋다 내 알고 있다. 그러면 이 평생 이제 형제 사랑하는 만큼 정도는 네 목회할 때에 사랑하겠느냐. 아가파스메 세 번째는 필로스 형제 사랑을 필리아 형제 사랑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번은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는 주님이 베드로의 눈높이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사랑이에요. 지도자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무슨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도 지금 인카네이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베드로와 만나가지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필레이스메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이제부터 내가 네에게 확인했으니까 평생 목회할 때에 형제의 사랑이라도 제대로 해라. 베드로는 답변합니다. 머리를 팍 숙이면서 필로 세라고 답변합니다. 필로세. 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 필로세라고 답변을 하니까 필레이스메 필로세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스케타 프로바타무. 이제 나이 든 양은 보스케 보자기 사듯이 또 이렇게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인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노인을 갖다 놓고 회초리 갖다 놓고 다리를 두드려 패가면서 왜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요? 왜 헌금 안 했어요? 뭐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신학을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동사 보면은 15절에 보스케 먹이라, 16절에 포이마이네 치라, 21절에 보스케 먹이라. 그래서 일생 목회는 세 단계예요.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거. 이게 주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목회 사역 방법입니다. 죄악을 크게 만들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면서 보스케, 포이마이네, 보스케. 아주 오래전에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에게 특별히 질문을 해서 제가 부족하나마 기도하고 준비하여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평생을 이 본문 가지고 아가파스메, 두 번째 나오는 필레이스메, 아니 아가파스메 두 번째, 세 번째는 필레이스메. 주님이 물으셨던 아가페 사랑과 또 필레이스, 필로스의 사랑과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한국말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저 워싱턴에서 지금 목회를 은퇴하시고 하신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귀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원어를 멀리 계신 분들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두 번째는 다시 주님도 또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세 번째 가서는 주님이 베드로의 앉아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이게 목회예요. 주님이 아가파스로 물었던 주님께서 필레이스메, 한국말은 100번 처음 봐도 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본래 주님이 행하셨던 내용이라 이 뜻이에요. 지금까지 저 중국 땅에서 40년 넘게 목숨을 바쳐 사역하신 귀한 목사님, 목회자들 이렇게 하신 줄 저는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땅의 여러 곳에서 더 나가서 제3세기에 계시는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목회 사역을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아가파스메 답변, 필로세, 보스케타, 아르니아무. 두 번째 다시 또 아가파스메, 또 답변 필로세. 주님이 포이마이네 타 프로바타무. 청년양은 회초리 들고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에 가서는 주님이 베드로의 위치까지 내려오는 것. 이 장면에서 제가 제일 많이 예전에 한 40-50년을 많이 울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저는 주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것도 위대하신데 베드로같이 못난 제자 앞에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것. 세 번째는 필레이스메. 베드로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필로세. 그래? 그렇다면 보스케타 프로바타무. 노인들, 나이든 양은 또다시 먹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3세기 이번에 질문을 많이 하신
약 한 48명이 질문하셨는데 그중에 중국 땅 저 장춘 땅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하셨던 이 질문대로 힘들어도 주님이 목사님 계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필레이스메 그러면 지금부터 너에게 맡겨준 이 양들을 제대로 먹이고 치고 먹이겠느냐? 베드로의 답변은 부족하나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심히 어렵고 힘든 요즘같이 팬데믹 시간에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며 무릎에 전쟁을 멈추지 않는 지구촌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특별히 비전 153 월드 미션 위하여 생명을 바쳐 일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들 저들을 축복해 주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아가파스메 필레이스메로 주님이 내려오신 그 자리 우리도 기억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답변하며 우리의 남은 사역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는 지구촌에 있는 비전 153 모든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일 중요한 아가파스메에 대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날인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토달라바 한번 하시겠습니다. 토달라바